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무명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바람을 비틀었으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집안에서 내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전자들이 도망하여 동네와 여러 마을에 나가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사람과 돼지를 부자들이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이 하셨는지를 대답할 자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되더라. 아멘. 찬양하고 갈까요? 94장 찬양하신 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 뭐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같이 나오셨어요. 지난 시간에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동영상 다 받으셨죠? 다 보셨죠? 보셨죠? 네. 지난 시간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두려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두려움은 믿음.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곳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잠시 기억을 되살려보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큰 풍랑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대한 위대함에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부재,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곳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고 함께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히 주무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내일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음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일을 안다면 우린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내일 바로 뒤에 10분 뒤에 무엇인가 일어날 것인 것을 알면 우린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분 뒤도 10분 뒤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이시나요?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요? ES 키를 누르신다면 다시 F5 키를 눌러주세요. 렉 걸렸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때까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다른 면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멀어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큰 풍랑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이르다 어디선가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불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무덤 하면 두렵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갔어요. 어디 기도원이냐면 오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오산리에 파주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낮에 이제 기도 집회도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 골방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저녁이 되니까 밤이 되니까 산에서 그렇게 많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산에서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왜 산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물어봤어요. 낮이 됐는데 그 다음날 낮이 됐는데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오산의 기도원 가면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비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석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공동묘지 가서 비석을 잡고서 그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해서 비석이 하나도 없대요 지금. 근데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해도. 왜 두렵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놀랐어요. 나오죠. 아마 까버너 쳤다라는 말의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 사람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외쳤어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왜 두려웠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귀신 들린 사람과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그곳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두려워했어요.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본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다 나올 거예요. 앞에 보시면 돼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돌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자는 무덤에서든지 산에서든지 들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붙잡아서 쇠사슬로 묶어놓았어요. 하지만 그의 힘은 쇠사슬도 이제는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어떠한 사람도 그를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에서 벗어나 영적인 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나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질서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영은 자신의 혼인 정신을, 그 정신은 육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그 육체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할 사람의 영이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배의 영역을 사단의 지배 하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영역. 그래서 구원은 사단의 지배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5절,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엄치고 있었더라. 늘 소리 지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정신과 혼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몸을 해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지배도 당하고 있습니다. 영이 붙잡히면 그에 따르는 정신과 육체는 사단의 지배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곧 사단의 마음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에 붙잡힌 자는 어떠한 사람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반면 귀신 들린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그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더 큰, 자신의 힘보다 더 큰 존재가 그곳에 없기 때문이에요. 고작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 그에게, 아니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귀신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본 귀신은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여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원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8절에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의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결국 사단의 최후를 아셨어요. 사단의 마지막 날 사단은 꺼지지 않는 불에 있는 지옥형의 최후를 맞이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올무에 잡혀있던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 그래서 비록 사단에게 잡혀있더라도 그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또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없어져야 할 사람 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흔히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뭐 하는지도 몰라,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우리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래도 귀신이 잡아가기도 하나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사람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곳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냥 나오면 좋은데
거래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귀신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의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가까운 곳에 돼지 무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돼지 무리가 있었죠? 성경을 오늘 보았으면 몇 마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2,000마리예요. 2,000마리. 그러면 그 한 사람 몸에 귀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을까요? 2,000 귀신, 2,000 사단. 그러니까 군대라 그래요. 군대. 2,000이나 되는 사단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재산이에요. 지금도 돼지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굉장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2,000마리의 돼지와 귀신 들린 자를 놓고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맨날 날마다 산으로 들로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해하고 사람들을 막 해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돼지 2,000마리를 놓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누굴 선택할 거예요? 사람 선택하실 거예요? 돼지 선택하실 거예요? 돼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가 않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저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사람 선택하는 것이 맞고 그 사람을 선택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없어져야 할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돼지 2,000마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돼지 2,000마리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귀신에게 돼지 무리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락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는 빌탈길로 내려가 바다에 빠져 모두 죽었어요. 몰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돼지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자신들이 돌보고 있던 돼지들이 갑자기 미쳤어요. 막 뛰어가더니 바다에 빠져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은 읍내와 여러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들이 몇 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처리하셨어요.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이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몸이 상하게 되며 정신이 나가여 소리 질렀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워졌어요. 기뻤던 게 아니에요. 두려워졌어요.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로 알림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들렸던 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말했어요. 설명했어요. 아마도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마을이 평안해질 거라는 사실을 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소리 질렀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했고 온전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기쁘죠. 안 기쁘세요? 여러분들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이라면 기쁠 거예요. 아마도 앞으로 그와 함께 있고 싶어질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그 상황인데요.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눈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보다 먹고 사는 생계가 가장 두려웠고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모든 돼지떼가 바다로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본 사람들이 달려가 읍내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좋게 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적을 보이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봅시다. 기뻐합시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외쳤던 한마디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돼지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돼지들이 다 몰살했어요.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죠? 그들의 외침은 그거였을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 앞으로 이제 먹고 살 것이 두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귀신을 쫓은 예수님이 좋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과 거래를 하면서 예수님과 이 거래, 돼지떼로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거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 그 돼지 2,000마리가 죽어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라고 말을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살려야 하겠다라고 결정하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하 모든 만물보다 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물며 자녀라 부르시며 택하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이제껏 바자보지도 못했던 사람, 하지만 고침을 받은 그 눈에는 그 상황은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근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자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픈 마음일까요?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하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 저의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한평생 예수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가족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렸던 한 사람,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건 본 거 아니잖아요. 같은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겠노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체험적인 믿음, 우리가 체험적인 믿음을 해요.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믿음 속에서 같은 것을 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체험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체험적인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지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금 내가 지치거나 힘들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체험적인 믿음만 있으면 그 상황은 결코 힘들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풍랑 속에서 강조했던 믿음,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체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문이 생기죠. 전 그런 경험이 없는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체험이 없으세요? 그 체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그 체험은 경험되어지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돼지떼를 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적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할까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이적이 보여졌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모습을 본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거야, 나의 문제와 나의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체험이 있다면, 그때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듯이 자신의 모든 문제도 하나 둘씩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을 가져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한 사람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돼지떼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던 그 장면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돼지떼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이 말씀이 끝났다면, 저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말씀이 끝났으면 어땠을까? 왜 뒤에 또 이런 말씀들이 나올까를 고민해봐요. 근데 왜 뒤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올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왜 이 장면을 또 설명하고 있을까? 왜 말씀할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더 많은 거예요. 너희도 이 여인처럼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되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체험되지 않았을지라도 믿고 우리가 행하면 이렇게 이 여인처럼 너희도 이런 경험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놀라워요. 딱 거기서 그 돼지떼에서 딱 끝났으면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저는 체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고침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도 이렇게 고침받았어요.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음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경험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믿으면 이 동일한 경험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놀라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냥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이렇게 다가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믿고 행하면 동일한 그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참 놀라워요. 여인은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 체험이 자신의 체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 성경 안에 있는 사건들, 그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건으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고침이 또한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해방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살렘 전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